이 시간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증거인 성경 속에 흐르는 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2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할 때에 마땅히 생각을 하라 하신 말씀 속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이요 말일이요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는 시편 19편에 궁창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요. 그 궁창은 하늘과 같지만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궁창은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대로 성전된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궁창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궁창이 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도 내 것이요 낮도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궁창은 하늘 같지만 육체라는 것이고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창은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분명히 고전 3장에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고 요한복음 3장에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 시대가 무슨 말씀이냐면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한 자는 지각이 있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계시 시대입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날이 날아가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입장인데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은 날은 날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속에서 역사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가 있고 날은 날에게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 역사 속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6장에 보면 종과 상전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일의 말세에 세상 끝에 종말이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세상 끝에 말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부셔지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역사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부셔지는 역사 속에 삽니다. 그 부셔지는 역사 속에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입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소리를 요한복음 3장에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들은 임의로 부는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전자가 지식이 있으랴 하는 상전들이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읽는 거예요. 읽는 자, 오늘날의 계시록 1장에 읽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읽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자입니다.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고 듣게 한 천사를 통해서 종과 같은 입장으로 요한에게 보고 듣게 한 말하는 자,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는 말하는 자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동방으로 옮기는 역사를 해야만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 그 역사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으로 구원과 언어로 동방으로 옮기는 역사를 했지만 신할 평지를 만나서 흩어짐을 면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마무리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경건하지 않아 돌이키는 역사를 하는가? 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왔는가? 왜 이사야 59장 20절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책가를 떠나야 구속자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는 그리스의 영으로 그리스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너희 가운데 심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록 1장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가 너희 가운데 심령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바르게 하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하는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의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이 역사는 이사야 46장 10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광야가 펼쳐진 것은 지식의 광야가 펼쳐진 것은 구원의 역사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다시 밤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내가 가면 밤이 오리라 말씀하셨던 밤이 2000년이 지나 오늘날 등불의 모형과 그림자 같은 등불의 시대의 역사 속에서 다시 모형과 그림자 같은 등불의 시대를 지나 등불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나타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러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같은 등불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로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로, 다시 말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어린아이에게 말한심으로 나타내신 역사는 종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종에서 사도로 부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사도행전 8장에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까이 가라 할 때에 계시록 2, 3장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음과 언어로 동방으로 옮기는 역사가 시작이 됐고, 또한 그 역사 속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역사 또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구음과 언어로 동방으로 옮기는 역사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관하여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천히요 만만이 천군이 그 역사를 돕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고보서 8장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구원의 역사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통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2장에 보면 육신으로 떠나 있는 샛별이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떠오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떠오르기까지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으로 성경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아무렇게나 해도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심령으로 계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너희 안에 있는 심령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으로. 약간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하였다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 가운데 너희라는 존재가 천국의 비밀을 안다 하여 아무렇게나 하여도 미혹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너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안다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2장 3장을 통해서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고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계시록 6장에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상고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왜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종말을 깨닫는 시대가 있습니까? 종말을 깨닫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 3장을 통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 스스로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서 1장 19절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은 7번이라도 뭐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시대 속에서는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 속에 에레미야 1장 19절로 파괴하고 파멸하여 다시 건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셔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지어진 성전은 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를 제밭에 예수님이 뿌렸는데 잠잘 때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시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파괴하고 파멸하여 좋은 씨로 다시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부시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다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건설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을 아무렇게나 하여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더디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부족하여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눠달라 했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파는 데 가서 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가 오늘날 2단, 3단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과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아들에게 에스겔 46장에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고 종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은 종의 역사입니다. 종은 희년이 되면 돌아가는 역사를 합니다. 아들에게 주는 선물은 키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은 역사는 희년이 되면 돌아가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바벨론에서 역사를 합니다. 만물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아들 후사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고 부지 중에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상전이 종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분명히 새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하지만 생각을 마음에 두어야 생각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마음에 둬야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만 기록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을 내 마음에 보존하라는 말씀 잠언서 22장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의 나타내심 속에 어린아이 마음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 얽혀 있는 것을 상전된 입장으로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경대로 들어갔고 성경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들어갔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나와서 다시 증거할 수 있는 입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밤이 없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바랍니다. 분명히 고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 말씀하신 그 밭에 좋은 씨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열어서 다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전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상전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가노니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이 너희 심령 가운데 떠올라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하되 각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우리가 확신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을 때에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씀과 궁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는 과정 중에 모형과 그림자 같은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가 다시 말하면 7 등불이 있습니다. 7 등불인데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근데 모형과 그림자 같은 등불에서 나와서 상과 진설병은 12떡상입니다. 12지파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바라는 것들의 등불의 실상입니다. 그 등불의 실상에서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소 안에 7 등불이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12떡상입니다. 12지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12지파를 창설한 자도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고난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나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세상 속에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